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라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진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그 강한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3편, 시편이 한 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150장까지를 우리가 한 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네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1장부터 41장까지가 제1권이고 42장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73편부터 5권이네요. 73편부터 89편까지가 또한 한 권이고, 그리고 106편까지가 한 권이고, 그 다음 이제 150편까지가 한 권이고, 이렇게 해서 총 5편으로 5권으로 이렇게 시편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시편 제3권은 이제 우리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89편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이제 1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우리는 52절까지를 다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또 어떤 신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물론 88편과 이제 88편의 저자와 89편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솔로몬 시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시의 내용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치셔서 이제 멸망이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고, 많은 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그런 전쟁의 환란과 그리고 폐색이 짙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도의 어떤 순서나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또는 기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한다라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또한 기도는 배울 필요가 있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못했고 기도의 형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그 의미와 뜻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이 없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그런 형식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에서 어긋난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형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스스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무한한 그 수준 차이, 그리고 그 위상의 차이를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친밀감이 넘치지만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여 지켜야 하는 마땅한 예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예의를 자식이 부모에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고, 그리고 말버릇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꼭 친구에게 하듯이 또는 그렇게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되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형식을 갖추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투정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그 위상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친밀감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대한 경외와 예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더 편안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89편의 내용도 보면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제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마스길이라는 제목은 이제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불평이나 원망의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그런 시련과 고통이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모든 고통들은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도 그렇고 아담의 원죄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거의 대부분의 시련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원망받으실 만한 그런 상황들을 왜 허락하시는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찬양의 제목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묘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아부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출세하기도 어렵죠. 아부를 싫어하는 그런 윗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부를 잘 못하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못 맞춰주는 사람은 뭐 거의 혼자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물론 그런 아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극도로 하나님을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높으심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크심과 그 전능하심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넘어서는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야말로 블랙홀의 크기가 은하계 중심에 있는 것인데 은하계 중심에 블랙홀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태양부터 시작해서 저 목성까지를 꽉 채울 정도 크기의 블랙홀이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블랙홀이죠. 그런 엄청난 블랙홀을 이렇게 중심으로 은하계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에서 나오는 광채라든지 블랙홀이 빛도 안 나오지만 특별한 그런 카메라로 보면은 그 엄청난 그런 방사능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나오는 것들을 관측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별은 지구보다 조금 더 큰데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그런 별도 있고 순금으로 된 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최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도 그 인공위성이 유지되는 기간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이렇게 쏘아 올려놔도 그 인공위성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교정해 주지 않으면 우주로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지구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저 달과 지구 그리고 저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십억 년 동안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주의 어느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과장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넘어서는 찬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부의 대상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를 아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뭐 한 10%도 안 되고 그러던 시기에는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게 기도하든지 또는 성황당에게 기도하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설교대로 그대로 믿고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부흥을 일으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알게 하는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이제 1900년도 초기 뭐 이런 시기에는 목사님들도 성경책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설교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틀린 그런 설교들도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는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시인이 시적인 표현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런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상상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고 그 능력도 마찬가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성도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러면 뭐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 또는 축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어쩌다가 그야말로 막 몰릴 대로 몰리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기게 되거나 구원을 받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귀와 사탄을 엄청난 존재로 표현해서 영화적인 재미들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사탄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가 무엇이냐 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지금은 지나왔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해결됐어야 될 문제였고, 그리고 이렇게 잘 넘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해야만 되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이 1980년도 이제 12.12 사태가 나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몇 %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 때 과연 취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제가 공고를 졸업했거든요. 갓 졸업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두려운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직장을 얻을 수 있었고, 일할 수 있었고, 생활할 수 있었고, 그 뒤에도 그와 비슷한, 내가 이 문제를 이 수준에서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도 이렇게 되짚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넘어왔다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봐도 제가 보잘것없는 목사에 불과하지만 목사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사실 보잘것없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런 계단들이,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 받으십니다. 청년 때에는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언제나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소리내서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일하면서도 찬송가를 그렇게 하루 종일을 그렇게 불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은 어려웠었고 힘들었었고 고달팠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장 은혜롭고 좋았던 시기였다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다시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회복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찬양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시험들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과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기도가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뒷걸음질 치는 경험들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시들어지게 되고 찬양이 시들어지게 되고 세상 노래가 더 좋아지게 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나라가 망해져 가고 모든 백성들이 절박한 노예가 되거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모든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이제 세일회 동안, 세일회가 지나면 이제 4월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부활절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를 토요일, 일요일도 빼놓지 않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일회 동안 3주 동안 우리가 한두 사람이라도, 혼자라도 새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1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고 강한 분이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고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나라에 이르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지나간 과거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윗과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수에게서 지금 강탈당하고 있고 악한 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그 원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멸당하고 있고 그리고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인은 약속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백성들은 망하게 생겼고 살육당하고 있고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고 온 나라가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 시인이 깨닫고 계속해서 이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0절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공의를 이루는 것이 처벌입니다. 우리는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때가 많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영화의 주연인데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셔서 그런 악한 자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대하여 해코지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려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계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고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을 징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쳐서 가르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징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기어이 쳐서라도 끌어와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순례자가 이렇게 성지를 순례하다가 목동이 양 새끼를 그렇게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왜 양을 그렇게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양은 다리가 부러져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이 자꾸만 무리를 이탈해가서 홀로 이렇게 달아나기 때문에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무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달리기도 못하고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만약에 진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로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사람이 돌봐주어야만 하는 생존할 수 있는 짐승이 양입니다. 달리기도 못하고 눈도 어둡고 그야말로 맹수에게는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이 바로 양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무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무리 안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데 무리를 자꾸만 떠나는 습관이 있는 양은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지키는 것, 그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에 이르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기 싫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당하게 하는,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런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은 현실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점점 더 어긋난 길로 가고 점점 더 멀리 떠나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모든 왕의 표준이 다윗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다윗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가 있는 것이죠. 저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죄들이 다윗에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는 하셨지만 멸망하게 버려두지는 않으셨고 건지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찬양이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결국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습관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결론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것이고 때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만한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절대로 어떻게 타협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가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 더 뜨거운 하나님께 향한 그런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 드러내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